마가복음야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좀 가득하면 먼저는 심령 천국을 이루고요, 온 식구들이 서로 감사로 가득할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룹니다. 감사하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할 때에 영과 육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귀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힘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괴로운 일 생각하고 속상한 일 생각하면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고마운 일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함께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라는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가득할 때의 그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됩니다. 국민일보 그 겨자씨란에 소개된 그 감사의 기적에 관한 그런 글을 소개합니다. 일전에 아마 들어서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 고통과 또 그 절망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다가 한 사람씩 죽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망과 공포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들 절망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틈 속에서 뭐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감사 내용이 4가지로 나왔는데 정말 감사를 찾아서 했구나,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캄캄한 그 수용소에서 그 쪼개진 그 판자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 쪼개진 사이로 햇빛을 주심을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중에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2번째 감사입니다. 3번째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4번째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캄캄한 속에 있지만 이렇게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들의 감사가 이 4가지가
정말 어찌 보면 아니 무슨 이런 상황에서 감사거리가 있을까? 감사라는 안경을 두툼하게 쓰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틈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반면에 아이고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수용소에서 하나둘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병이 있었는데 의사들의 진료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원인 없는 병인데 소위 이들에게 붙여진 병명은 이겁니다. 소위 가시철망병입니다. 가시철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더 나갈 수도 없고 갇혀있는 틈 속에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을 했기 때문에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 늘 날카로운 가시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빠지고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몇 명이? 10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하는 자는 그 한 명에 불과한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우리의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껏 그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보세요. 77절을 지키되, 이 오순절, 맥추절, 유월절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절기인데 이 절기의 핵심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라. 이게 바로 절기 명령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있는 힘껏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는 힘껏 영광 돌리는 삶. 뭘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아멘이지요. 미국 화가인 그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초상화. 이거는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들이 어디 곳곳에 많이 익히 보는 그림인데 뭐 그 당시에 뭐 500만 부나 팔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솔맨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으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내는 임신했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늘 괴로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3개월이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천금 같게 그 시간을 만들어 가봅시다 하고 격려한 거예요. 아내의 말에 큰 용기를 얻은 솔맨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까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절망하다가 아내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린 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3개월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쏠매는 감사함으로 그 병을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감사는 기적의 힘입니다.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가 있었지만 다시금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감사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메는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령은 평안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망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위험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큰 위기를 느낀 왕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졌지만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우리 모두 금식합시다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정말 멋진 왕이잖아요. 나라가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역대하 20장 1절 보세요. 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죠. 자,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두려웠어요. 지금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해요. 나라는 위기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온 백성들과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자, 15절 응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히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두려운 상황, 걱정의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같이 연합해서 걱정하고 있어 봐요. 많이 염려하고 있어 봐요. 해결되는 거 없어요. 다 심령 상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연합군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응답의 힘을 얻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그 새 연합군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이 찬양대원들을 군대 앞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갑니다. 연합군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웃기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여호사밧은 군대에 앞서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보내면서 먼저 앞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죠? 지금 군대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하자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의 상황인데.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보다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 찬송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조명합니다. 감사로 인한 기적은 첫째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으로 이겼으면 뭐 기적도 아니지. 아무리 힘써 애써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자, 22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22절. 자,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아멘. 어떤 찬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인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사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시작,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뭐 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어떤 강력한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원조를 구하는 거,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힘이지,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새 연합군이 강력하다는 걸 알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원을 앞세워서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를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짜 정말 이해해야 될 건데 이해를 못하고 쓰러지고, 정말 끄덕이고 긍정해야 될 부분에 긍정이 안 되고 무너지고 서운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늘 믿음과 감사로,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는 늘 품어가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지만 사단은 언제나 틈타서 무너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의심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로 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넘어질 순간에 이겨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야, 속상하고 힘들지만 이거 이겨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이지요? 기대해버려야 돼요.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 말을 믿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흔들리고 선지자의 관계도 흔들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대원을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찬송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바 있습니다. 또 미디안 군사 10만 명과 전쟁할 때에 기드온이 용사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10만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려냈더니 10,000명이에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10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300용사를 이끌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 불며 찬송할 때에 10만 대군을 물리쳐 승리하는 감격을 본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간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치광이구나. 지금 여기서 무슨 찬송하고 여기서 뭐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해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조금도 감이 안 와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걸,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1절의 내용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위기 속에서 드린 찬송이고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아니라 쫓기고 위기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심이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 물론이고 도무지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같이 다윗과 바울처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인한 기적은요, 승리와 더불어서 따라서 합시다. 차고 넘치는 복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또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아멘. 지금 상황이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찬양대원을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대승리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막 혼비백산돼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다 도망갔는데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놓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지 능히 갈 수 없을 만큼 그거를 군사들이 며칠 동안 거두었더라? 사흘 동안에 거두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의 진리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승리와 더불어 생각지도 않았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는 것마다 감사해요. 근데 감사 안경 딱 벗어버리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안경 쓰면 속상한 거, 원망스러운 거, 괴로운 것만 크게 보이죠. 그 안경 벗어버리고 다른 안경점에서 못해요. 우리 샘물 안경점에서 감사의 안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감사의 안경 쓰세요. 감사의 안경. 한번 다 안경 쓰신 분 만져봐요. 감사 안경인지. 맞죠?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아멘. 보는 것마다 감사거리가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나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촛불과 별빛과 달빛과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스펄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픈 무리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얘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시점을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걸 보고 감사한 게 아니고, 배고픈 5,000명이 있는 자리에 오병이에 불과하지만 이걸 놓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놓고 이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해야지, 뭔가 성취되면 감사해야지. 감사 시점이 늦어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거 감사하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고, 아직 안 고쳐졌지만 고쳐질 걸 믿고 감사하고.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감사요, 믿음 가진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감사 인사를 잘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통하고 성공합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강의를요 경청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성적 평가를 했는데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뭐 시험 결과 볼 것도 없이 한 학기 동안 수업해도 보면 A+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0% 맞아요. 100%. 걔네들이 워크북도 잘 쓰고, 제가 정성 앞에서 열심히 듣는 애들 있죠. 태도 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문자를 해요.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뭐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한 학생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교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 교수 추천 그 직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늘 감사 인사하는 그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그 친구를 추천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 졸업하면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입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소에 감사 인사해서 여기 입사하게 됐다. 맞는 얘기잖아요. 우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도 그럴진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 감사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한 분이 있는데 그 박영숙 집사님이에요. 양궁 선수 출신이죠. 양궁 선수 은퇴 후에 그 양궁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싱가포르에서 감독 생활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곳곳에서 많이 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감독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선수 중에 정말 감독을 힘들게 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잘 품어주며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격려했냐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8등만 하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으니 우리가 8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놀랄 만큼 기적이 일어났는데 8등 안에 들면 된다 했는데 1등 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괜히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그런데 이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가지고 이탈리아 역사상 금메달 최초예요. 양궁에서. 그래가지고 이 박영숙 집사님이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감독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하며 이 선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한 거예요. 그건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박영숙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감사신앙이. 매 순간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누리는 그 어떤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인한 기적은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과 평강이 임하는 복. 아멘. 여러분, 즐거움과 평강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면 그 즐거움과 평강이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27절 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지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나아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심령에 평강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런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이고 들어야 될 대목인데, 병과 암을 이기는 최고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암을 이기는 최고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최고의 치료제와 항암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드릴게요. 어느 그 대학 그 병원 의사팀, 연구팀에서 연구 실험 결과예요. 환자를, 심각한 질병에 있는 그 허덕이는 환자를 1시간 동안 실컷 웃게 했어요. 막 어찌라도 막 웃게, 막 즐겁게 웃게 만들었어요. 막 큰 소리로 박장대소하게 했어요. 1시간 웃은 다음에 피를 검사했더니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엔돌핀이 몇 배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있는데,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막 웃을 때에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몇 배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학이 나온 거예요. 아,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웃음 치료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치료제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잘 웃어야 돼요. 뭔가 찡그리고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보름달 하세요. 한번 크게 한번 하하하 해보세요. 하하하. 아이고, 그 정도 갖고는 뭐 감기도 안 나가거든요. 거울에다 대고 하하하 하셔야 돼요. 누가 보면 미쳤어 그러면, 아,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아멘. 하하하 크게 하고 보름달 하면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생성이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은 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얘기는 준비 안 했는데 여기 얘기할게요. 그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진짜 그 웃음 치료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니까, 몸 질병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까 솔면 화가처럼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죽는 날까지 그냥 채소 먹으면서, 근데 그때 뭘 가져갔냐면 재미있는 비디오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틀어놓고 계속 웃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진짜로. 희한하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웃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그냥 즐겁게, 어차피 뭐 이제 6개월 후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건강하게 짐을 싸들고 나와서
거기 웃음 치료하게 나온 거예요. 환자들 특징이 뭐예요? 웃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성도들도 몸은 멀쩡한데 건강한 것 같은데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보름달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치료제라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 걱정, 깊은 한숨, 스트레스는 심령을 병들게 하고 내게 찾아오는 병원균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심 때문에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병원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더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약하고 힘들어도 강력한 그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여 즐거움과 평강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작은 나라 그 유다 백성들이 연합군을 이겼어? 그런데 그 이긴 이유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 이 소문이 딱 퍼지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유다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 주셨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볼 때 유다를 건들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신앙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아버지요 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직면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즐겁게 하시는 그 즐거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기적과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은혜로 감사하여서 즐거움과 평강의 복이 더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